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깨끗한 것, 가장 투명한 것은 눈이었습니다. 드물게 보았어요.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눈이 잘 오지 않았고 북쪽에 올라가야 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한 사람도 많았는데 눈을 만지고 나니 이렇게 깨끗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깨끗한 것은 양털이었습니다. 일반 양털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습니다. 그리고 팔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합니다. 그럼 뽀송뽀송하게 하얗게 일어나는 그 양털을 보면서 정결한 것, 깨끗한 것, 이것이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과거가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리 삶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눈처럼,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말하는 그 눈처럼, 또 양털처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우리 삶 전체가 정결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교회는 두 개로 딱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고 다 받아줘야 된다. 심지어는 동성결혼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습니다. 반절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저 사람들 절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두 쪽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들 안에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별금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처할 때마다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보수적인 교단 가운데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합신이라고 하는 네 가지 장로교의 중요한 그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는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단들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는 젊은 사람들을 싹 빼 돌렸고 지금 구원파가 득세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야금야금 교회의 세력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길을 좀 잃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그럴듯해 보여도 그 안에 삶을 들여다보면, 또 그 가르침들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이긴 한데 예수님과는 거리가 되게 멀어지고 또 초대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님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합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고 성도들 안에서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슬픔들이 있는 것도 발견합니다. 일치된 목소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분별을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빛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국가에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멈춰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교회가 두 쪽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국가의 지침은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국가가 이런 방침을 내세울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좋은 마음이 아니고 한 곳에 묵직한 추를 가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편하지 않고 무언가 불편하고, 그런가 더불어서 이 안에 코로나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 무역의 장벽들이 점점 좀 심해져서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미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괜찮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생 생존가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떨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낯선 곳에서 생존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그 생존을 어떻게 하는지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낯선 곳, 알지 못하는 곳, 광야, 높은 산 이런 곳에 떨어지면 그분들 두 가지를 딱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당장의 길이 보이는 것처럼 붙잡고 돌면 빙빙빙 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본 길이 편안해 보이고 익숙해져서 갔던 길을 다시 가고 다시 가는데 반복해서 가다가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려울 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분들이 하는 것은 물소리를 듣습니다. 물길을 찾아서 높은 곳에 올라가고 또 물소리를 찾아서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면 물은 어김없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물소리를 따라가면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임하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때야말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를 치라고 하면 에베레스트와 같은 산봉우리를 치라고 하면 당연히 이사야입니다. 다른 사람 여지가 없이 이사야의 말씀이 가장 높은 산봉우리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사야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 같이 보였던 것들이 높은 시야에서 보니까 길이 그 안에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시대에 성도들은 이 안에 매몰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산봉우리에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맑은 생명수를 함께 마실 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의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교회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새벽에 가장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이 그 안에 늘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 새벽에 나오지 못하세요. 점점점 그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교회 안에 저희 교회는 특별히 40대가 젊은 남자들이 없는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다 떠맡아야 되는데 장로님들 정도 되면 성도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도와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함께 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의 진리의 시대는 이 치열한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많고 거짓 뉴스가 너무 많아서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순간이어서 교회가 어떤 위치를 결정할지 모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어두움을 보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 요즘에 상당히 오랫동안에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숨이 헉헉헉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순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고 계시록을 쭉 한번 읽고 나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려움이고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정결하여질 것인지 얼마나 거룩하여질 것인지 새로운 기대감으로 차오르게 되면서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사야의 시대, 히스기야의 시대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강대행했던 우시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제2의 솔로몬이라고 불리워지는 아주 강력하고 파워풀한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라 전체를 회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우시야 왕이 갑자기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죽였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깊이 어떻게 하면 이 유다 전체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의 시대처럼 그 영광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갈망했는데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사람들이 지도력이 탁월했던 이 우시야 왕이 등장했을 때 이사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이사야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점점 탐욕에 빠졌고 사람들은 마음은 점점점 분열되었고
그 자기의 내부도 어려운데 밖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강한 세력이 계속 유다를 공격하고, 또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함께 모여서 유다를 계속 공격하는 이 어두움의 시대를 이 이사야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보다 나이가 어린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면서 그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젊은 이사야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다윗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이 넘쳤는데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좋아했고 권력 좋아했고, 사람들은 자기 칭찬 듣는 거 좋아했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움의 시대에 이사야와 히스기야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궁궐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동안에 밖에 이 목자 한 사람, 이 미가라고 하는 목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유다를 한번 크게 부흥하게 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이 열정, 이사야의 그 시각, 이사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가 그 유다를, 사실 망해야 될 유다를 다시 지키고 견뎌내게 했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사야의 시대로 갈 것인지 므낫세의 시대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대인데 아직은 저력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순수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환상,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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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환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환상에 사로잡히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히스기야에게 지혜가 되고 권능이 될 텐데, 그러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 나라가 지켜지고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가만히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했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수습되지 못하고 마지막 불꽃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기, 그 즈음에, 이 아수르의 절망의 요 시기에 엘리야, 엘리사가 끝날 이 시절에 이사야를 유다에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직 유다는 역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저랑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실 수 없는 분이고 저주도 내리실 수 없는 분이다.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이다. 내 삶에 저주도 못 내리고 내 삶에 복도 못 내린다. 결국 내 삶의 문제는 돈이 해결한다. 인맥이 해결한다. 권력이 해결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면의 대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유다의 정책도 왕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저 강력한 아수르에게 수종 들든지 아니면 이집트를 끌어들이든지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때로는 고민했고 아수르에게 많은 것을 제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시대에 히스기야에게 도전합니다. 제국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외적인 세력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이 강력해 보여도 그거 금방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그거 의지하면 망한다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산다고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도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나중에는 이사야를 딱 붙잡습니다. 이사야를 붙들고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살겠구나 딱 결심했을 때 그 나라 전체가 회복이 되고 그 아수르를 이기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나라 전체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것이냐, 돈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늘 번민을 쌓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기적으로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옵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한다, 하나님 나라에게 내 인생을 건다,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산다, 이게 안 돼요. 그것을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른들도 늘 갈팡질팡해요.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교회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을 의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딱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이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맞는 것 같은데 종교 생활 하긴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딱 붙잡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늘 지쳐 있었고 늘 이 외부의 세력, 가짜 선지자들과 늘 대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늘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사역에 6장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홀로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때 깨닫습니다. 자기가 오래 말씀을 전했지만 실제로 자기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구나. 자기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내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 6장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6장 이후에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는데 6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완전히 한번 사로잡히고 나서는 이사야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사자처럼 말씀을 전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이게 겉으로 보기엔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의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내 안에 두려움이 많고 내 안에 슬픔이 많고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죠.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지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거 잘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도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를 듣지 못합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게 정말로 될까? 늘 불안하고 의심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욕심이, 돈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나를 안정시켜 줄 것 같거든요. 이 돈이 있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으면, 통장에 잔고에 돈이 모이면 내가 좀 안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예수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혼내시지 않고 격려하셨습니다. 이사야의 고민도 그거였어요. 젊은 이사야의 고민이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미래가 지속될까? 가능할까? 정말로 이 미래가 아름다울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런 고민들이 저도 있어요. 전주 성화교회가, 또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계속 영적인 부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늘 불안하고 두려워.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안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6장에 들어가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온전한 예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는 거하고 여기서 드리는 거하고 달라요. 왜 다를까요? 화면 때문에 다를까요? 현장감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샤워를 해야 되고 그동안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헌금을 봉투에 넣고 또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 있을지 기대하고 또 전에 또 하나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을지 기대하고 또 오시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바꿔주세요. 때로는 설교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기도 해요. 우리도 기억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가면서 또 설교가 길어지면 하기 듣기 싫고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계단 내려가면서 싹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달라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진짜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보면 무수한 재물과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과 숫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를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월삭을 드렸어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을 드렸어요. 대회를 모였어요. 대회는 집회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를 물러가기 위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막 대집회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 거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성회를 거룩한 성회를 모였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악을 함께 저질러요. 주님께서 이 예배가 이 앞의 예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제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이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르게 살아야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바르게 살아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내가 바르게 살고 온전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사는구나,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스스로 하면 중보 말고요. 다른 사람의 중보로 버티는 삶 말고 인공호흡하는 거 말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데 그 능력과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를 우리가 보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 아니 이건 사소한 거 말고요.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갈망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진짜 좋은 예배자가 꿈이야. 그런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의 꿈은 좋은 기도자가 되는 거야. 나의 꿈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혹시 그런 꿈 가져오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나 그것으로 충분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어.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진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절절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삶의 자세, 주님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이 대단히 중요한데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절에서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7절에 회개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배워본다는 거예요. 정의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의의 정의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정의의 정의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다. 이것을 정의로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약자의 편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약자의 편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직 아니에요. 우리 고아와 과부는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을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과부였어요. 과부. 결혼 지참금으로 있는 거 다 이제 없어졌고 남편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재산이 남편이 죽고 아이가 없으면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이 유다 법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으면 어떤 재산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했냐면 거지로 구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네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외면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소거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뒤집어 엎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꿈꾸는 삶은 무엇이냐면 내 목소리를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게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크게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리더가 된다는 게 뭐죠? 정치인이 된다는 게 뭐죠? 법관이 된다는 게 뭐죠? 경제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꿈꾸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우리는 리더, 영적인 리더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발언권이 세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고지론, 하나님 백성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적은 말을 해도 다른 사람이 잘 듣고 그 사람의 말을 귀히 여기서 따라오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화고 환상이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못 듣는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여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인정 욕구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알아주는 사람이 좀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상당히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으로 시달렸는지 몰라요. 지금은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게 됐어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그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영향력을 가져서 내가 말을 하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도 사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주는 그런 방식 말고, 내가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고 능력이 세지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말고, 인정 욕구에 시달리고 알아주는 것 그런 거 말고, 내가 아무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 가서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영적인 리더는 자기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 그랬구나, 네가 정말로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하고 예민하게 들어주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죠.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에서 똑같이 나와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똑같이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말을 세게 하는 거죠. 저도 이게 아직도 문제예요. 말을 세게 하는 버릇. 말을 세게 하면 그 앞에 주눅 들잖아요.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혀를 재갈물리지 않고 영향력을 막 발휘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이거를 제 앞에 두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이야기를 크게 들어주는 거예요. 크게. 그 작은 소리를 세미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도 세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만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윽박지르지 않으셨어요. 실패를 혼내시지 않으셨어요. 세미하게 들어주셨어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작은 소리에, 죽어가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부분이 생각났어요. 열왕기상 3장 16절에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솔로몬이 영적으로 가장 뛰어날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어리고 왕이 되었지만 너무 어려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보리기 원하는구나라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혜와 다른 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3장 16절에 그 지혜가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창기 재판에 참여해요. 창기 둘이 아들 갖고 싸워요. 이게 누가 아들이니? 네 아들이니? 이걸 가지고 싸워요. 창기 2명이 아들을 낳는데 한 아들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깔고 안아서 죽고 나서 다른 창기가 그 아들을 바꿔치기 하고 자기가 자기 아들인 것처럼 했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솔로몬이 이제 지혜 있게 하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구별해냅니다. 근데 저는 이 지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를 보면 깜짝 놀라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그 창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창기는 이스라엘에서 죄인이고 원수고 범죄자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버려질 사람이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데 솔로몬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경청하면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공의와 공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힘과 권력을 가질 때 싹 사라져요,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이집트의 왕의 이야기를 들어요.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 어른들의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기를 바라요. 연세들이 너무 많이 드셔서 새벽에 오시기 정말 힘드시거든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잔잔하게 있을 때 교회는 제 목소리 말고요, 어른들의 목소리가 있을 때 그건 교회 다 봐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 소리가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을 유지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목소리가 있어야 돼요. 어른들이 막 왁자지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른들 무서워하지 않고 왁자지껄 뛰어놀면서 막 까불까불 거리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어야 될 소리는 기도하는 어르신들의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식사 준비하는 주방에서의 그 식사 준비하면서 이거 갖겠네 저거 갖겠네 하면서 밥이 설익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들보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너무 작게 듣고 중요하지 않게 듣고, 세상에 있는 왕들의 소리, 대통령의 소리, 정치인의 소리, 이런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 내 욕망의 소리는 듣지만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정치 이야기하고, 우리는 늘 법의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이야기를 하고, 아베 이야기를 하고, 정작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미한 고통 소리들을 듣는데 예민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진짜 예배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진짜 예배는 고아와 과부의 소리를 들어주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변론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눈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깨끗한 양털처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9절에 말하는데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지금은 땅이 닫혀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닫혀있는 시대예요. 이거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세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이제 시작이 불과해요. 이제 인대접된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아주 멀리 고난과 고민이 남아있어요. 지금은 막 너무 힘들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힘을 모아야 되고 기도로 모아야 되고 예배로 모여야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아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약자를 향해 철저하게 외면한 그 나라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고 그 가장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를 고소했던 땅, 1장에서 보면 땅이 고소하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고 땅과 하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막 심판하고 저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던 땅들이 고요하게 제자리를 찾으면서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없이 살아가는 분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여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삶이 지칠 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크게 들었다, 크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소리를 크게 듣는 것입니다. 진짜 영향력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작은 소리를 들어주는 경청과 공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아주 크게 들으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50장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계시록,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좀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듣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크게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 고통의 소리를, 우리 죄악의 소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0장 찬송하겠습니다.